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하신 분,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 합당한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앞사람 옆사람 뒷사람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권사님들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은 소중하신 분입니다. 권사님들 성도님들은 소중하신 분들이십니다. 당신은 존귀하신 분입니다. 존귀하신 분들이십니다. 나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저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 교회 빈자리를 가득히 채워주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언젠가는 이 자리가 가득히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많이 모였다가 다 흩어지고 이제 하나씩 하나님이 또 불러주셔요. 할렐루야. 아멘. 악한 사단들이 다 떠나도록 교회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8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2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209페이지. 사도행전 13장 8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을 한 절씩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지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갱이 가득한 자여 마귀의 자식이여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에 즉시 안개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시작.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안디옥 교회라는 것은 이방인의 교회죠.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했던 그런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 가운데 어려움을 당할 때에 안디옥 교회는 모금운동을 해서 헌금해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를 모금해서 보낸 그런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이렇게 했던 그 안디옥 교회가 이제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일익을 감당해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서 그들이 어디로 먼저 그들이 출발해서 가냐면 실르기아라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살람이라는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말씀은 바보라는 그런 곳에서 귀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누구였냐면은 바나바와 바울, 이렇게 두 사람이 안디옥 교회에서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열심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데 뭐냐면은 두 사람을 따로 세우라, 이렇게 명령을 해요. 그 두 사람이 바로 바나바와 바울이라는 말입니다. 그들에게 안수를, 그들이 모인 사람들이 안수를 하면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데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하기 시작하러 나가는 거죠. 두 사람이 이렇게 해서 바보에 이루었어요. 바보에 이루었는데 그곳에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마술사라는 사람이 그 복음 전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을 불러놓고 말이야 마술을 하면서 인기 높은 사람이 됐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그런 속에서 주의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극히 좋은 일은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전할 때, 전도할 때에 가로막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우리는 염두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복음,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하는 그곳에는 언제나 사단 마귀가 역사하고 있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기도할 때 악한 영들은 다 물러가게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바나바와 바울이 복음을 전한 데에 마술사라는 엘르마라는 사람이 가로막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8절에 있는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시고 큰 복을 받아 누리시겠습니다. 시작. 이 마술사 엘르마는 그 이름을 번역하며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심으니. 아멘. 총독, 그러니까 그 지역을 관리하고 있는 총독의 이름이 뭐냐면 바울이라는 사람이에요. 바울. 그러니까 바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그곳에 마술사라는 엘르마라는 사람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 사람은 그 전에 말했던 바 예수와 같은 이름과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식 발음으로는 바 예수라고 이야기하고 로마식 번역으로 이야기하면은 엘르마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복음 전하는 사람을 향하여 대적했다. 왜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 전하는데 총독이었던 그 사람을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게끔 하려고 그러는데 이가 가로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라 그랬어. 그러니까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곳곳마다 악한 사단들이 그 사람을 믿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떠한 환난과 역경을 통해 가지고 예수 못 믿게 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 신앙의 사람들은요, 그런 어려움과 고통 모든 것들을 딛고 일어서야만이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저도 예수 처음 믿을 때 엄청나게 시련이 많이 왔어요. 고통이 너무나도 많이 왔어요. 육신의 질병도 오죠. 가정의 풍파도 일어나죠. 모든 사건 통해 가지고 예수를 못 믿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신앙이 있는 사람은 이걸 극복합니다. 이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이 어려움과 고통을 지나고 나면은 찬란한 빛이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이런 믿음을 갖고 굳건히 가는 거예요. 이것을 믿고 승리하고 달려가면은
그 사람은 승리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기 와서 여러분, 제가 목회할 때 얼마나 처음에는 좋았는지 몰라요. 약간 사단들이 덤비기 시작하니까 말도 못해, 말도 못해. 풍파를 일으키고, 그것이 열심히 충성하는 일꾼을 통해 가지고 사단마귀가 공격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그 자기의 고난과 명예와 권세를 주기 위해 가지고 사단마귀가 자꾸 들썩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곳에 넘어가 가지고 내가 좋은 권력과 권세를 갖고 싶다, 이렇게 되니까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잘 알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마술사라는 사람은 알르마라는 사람이에요.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하여서 총독을 복음을 전해서 그 사역을 감당하고 하는데 방해를 하는데, 방해를. 이것은 복음을 전하는데 의도적으로 복음을 그 사람 총독이 믿지 못하게끔 방해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엘르마라는 것이 누구냐 하면은, 엘르마는 아까도 말씀했지만 아랍어를 엘르마라 이야기하고, 6절에서 바예수라는 것은 동일 인물, 유대교 언어로 번역한 것이 바예수란 말입니다. 이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 바나바 바울에게 총독을 믿지 못하게끔 가로막는 일을 시행하고 있다 이거죠. 총독 소교 바울이란 사람은 얼마나 그 총독이, 지금 바나바와 바울이라는 사람이 복음을 전하면서 큰 능력과 고난이, 엄청나게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들이 여기까지 왔으니까 이들을 내가 만나보고 싶어서 갈망하고 사모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사실에 대한 것을 알고 있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해서 이 사람은 마음이 열려 있구나, 우리를 만나려고 애를 쓰고 있구나, 이걸 알고 있었던 바나바 바울은 그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말술사 엘루마가 그만 브레이크를 걸면서 못 만나게 하고 그런 역할을 하는 거란 말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어디 가서 전하잖아요. 어느 가정에 가면은 사단마귀가 같이 따라가서 우리의 악기를 가로막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러한 혼란스러운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굴하지 말고 우리의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 열심히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나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9절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시고 큰 복을 받아 누리시겠습니다. 시작. 바울이라고 하는 성령에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바울이라는 이름이 지금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이 사울이었다가 바울의 이름으로 바꾸어지는 거야.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사단마귀를 갖고 있는 그 사람 마술사를 주목했다 이거야. 그리고 이제는 사단마귀를 공격하는 바울의 모습이에요. 바울이라고 사울이라는 사람 이 얘기하는 것은 사도행전을 기록했던 누가가 제일 먼저 바울이라는 이름을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이후로부터는 사울이라는 이름이 없어지고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사용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 사울이라는 이름에서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서 한 이유가 뭐냐? 하나는 사울이라는 이름은 유대식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성경상으로 모든 신학자들이 이야기하는 하나의 편이 뭐냐면은, 사도 사울이라는 사람이 다메섹으로 내려가다 주님을 만났잖아요. 그래가지고 변화돼가지고 바울로 바꾸어졌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신학자들이 있어요. 근데 그건 아닙니다. 사울이라는 이름과 바울이라는 이름이 두 가지 이름을 갖고 있는 거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사울이라는 그런 이름은 유대식 언어로 지은 이름이 사울이에요. 그리고 바울이라는 것은 원래 로마식 언어를 갖고 있는 것이 바울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울의 아버지 어머니들이 유대인들이야. 근데 이를 데리고 가서 로마에서 사는 거예요. 어린 걸 유대에서 탄생한 걸 사울을 데리고 로마에 가서 그들이 생활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는 사울이 아니라 이제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줘서 두 가지 이름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사울과 바울이라는 이름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름을 두 가지 이름을 가지고 사용했어요. 유대인의 언어에 대한 이름, 로마에 있는 그 사람의 언어의 이름, 이런 것을 가지고 같이 생활하고 있었던 그때 시대이기 때문에 바울이라는 이름은 로마식 발언으로 이야기하는 바울이고, 사울은 유대식 이름으로 불리우는 이름이다. 여러분 꼭 기억해야 돼요. 성경상으로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사울이 바울로 바꾸어졌다. 아주 은혜스럽잖아요. 근데 원래 이름이 두 가지가 있었다 이거죠. 그런데 어떻게 하여서 지금 누가는 지금 사울을 바울이라고 이렇게 부르면서 이제 사도행전을 기록하기 시작했을까? 그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보면은 그 로마라는 그 나라가 강대국이어서 이제는 이 로마를 향해서 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로마식 이름을 가지고 있는 바울이라는 이름을 쓰는 것이 더 유익하기 때문에 바꿨을 것이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사울과 지금 바울하고 바나바하고 같이 복음을 전하러 떠났는데 바나바는 평신도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사울이라는 사람은 사도란 말이야. 바꿔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나바보다는 바울이 월등하게 성령이 충만해지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에도 바나바는 뒤로 빠지고 바울이 먼저 나와서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마술사를 대응해가지고 공격하는 말씀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나바와 바울과 둘 놨을 때 바나바가 사울을 데려다가 같이 주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지만은 월등하게 성령이 충만하고 앞으로 통찰력도 있고 이런 배우는 학도도 많고 그러기 때문에 바울이 앞서서 이제 간다, 그런 의도적인 것이 있기 때문에 지금 누가는 바울 이름을 바꿔서 사도행전을 기록하기 시작했구나. 할렐루야.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이렇게 해서 그렇게 됐다. 근데 바울이 성령이 충만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충만해야 악한 사람들을 이길 수가 있어요. 성령은 매일같이 충만하게 해주세요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음식을 먹으면 그 음식 먹은 것이 시간이 흘러가면 배고픔이 오잖아. 성령님도 마찬가지야. 성령님이 내 안에 있어서 가족이 있지만 이것이 자꾸 사용하니까 점점 줄어들기 시작하니까 이것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성령 충만케 해주세요. 가득히 채워주세요. 그리고 성령님이 나의 인생을 이끌어 가주길 원합니다. 아멘. 성령이 충만했다. 바울이 이것을 누가라는 사람이 기록하면서 누가의 측면에서 보면은 어떻게 이것을 이렇게 이야기하냐면, 첫째는 뭐냐, 모든 악령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이끄는 것은 성령의 역사다. 할렐루야. 악령의 세력을 다 물리치는 것은 성령의 역사라는 것을 강하게 힘주어서 성령 강림의 충만함이 사도 바울에게 충만했다 이거입니다. 할렐루야. 또 하나는 뭐냐, 거짓 선지자의 대결하는 성령이 충만한 바울이라는 이름을 부르면서 이제까지 앞서왔던 바나바가 뒤로 물러가게 하고, 이 뒤를 이어갔던 바울이 앞장서서 바울이라는 이름을 앞세 놓으면서
앞으로 복음을 위해서 이끌어가는 위대한 사도가 될 거라는 것을 누가가 여기서 밝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이렇게 이제 신앙생활 하잖아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주의 종들은 누가 성령이 충만하고 이거 알아요. 다 안단 말이에요. 그만 처음에 있을 때 사람보다 나중에 온 사람이 성령이 충만하단 말이야. 그러면 그 사람을 들어서 쓰잖아. 그러면 먼저 있었던 사람이 화가 나는 거야. 응? 그래서 교회가 자꾸 비틀비틀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나 자신을 인정할 줄 알아야 돼. 나는 어떤 정도 있느냐, 그리고 저 사람은 나보다 위대하네, 아 성령이 충만해, 기도가 충만해, 말씀도 충만해, 이걸 인정할 줄 알아야 돼. 자기는 그렇게 못하면서도 이리면 안 되는 거야. 바나바는 그래서 아무 소리 안 하고 있잖아요. 이 바나바가 위대한 사람인 겁니다. 10절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시고 큰 복을 받아 누리시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지금 바울 사도가 지금 마술사 향해서 공격하는 거야. 이제 가로막고 있는 거, 총독을 만나지 못하게끔 가로막고 있는 그것을 향하여 지금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모든 거짓을 가지고 있는 놈아, 너는 악행이 가득한 놈이야. 너는 마귀의 자식이야. 모든 원수가 너 가로막고 있어.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더 계속해서 이를 가로막겠느냐,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영적인 눈이 뜨면 이런 것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때마다 우리는 사단 마귀를 이렇게 내쫓아야 되는 거야.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놈아, 사단 마귀 새끼들아 다 나서는 예수님으로 결박을 불고 물러갈지어다. 기도할 때마다 이해해야 돼.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 기도할 때마다 해야 돼. 교회 안에 여러분 사단 마귀가 들끓고 있는 건 다 누구든지 다 알고 있어요. 기도하다가 그냥 그 사단 마귀에 이끌려 가지고 기도를 중단하게 만드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이요, 다른 종교와 다른 건 우리 기독교는, 다른 종교들은 그냥 가가지고 그냥 비는 거야. 잘 되게 해주세요, 잘 되게 비는 거야. 이게 신앙이 다른 종교들이야. 근데 우리 기독교는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세주가 됩니다. 이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는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 위에서 악한 사람들과 싸워 승리하고 믿음을 지키면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본질인 거예요. 좋은 곳에 가게 해주세요, 이거 아니에요. 이곳에서 싸우면서 악한 사단과 싸워서 나는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부족하오니 성령님이 나를 도와주세요. 성령님이 나를 붙들어 주야만이 나는 가능합니다 라고 이렇게 해야 돼요. 이 바울도 지금 가로막는 이런 마술사를 향해서 마귀 사탄이라니까, 악한 일을 감행하는 악한 사단아, 다시 말하면 모든 것을 그쳐버려라, 떠나버려라, 이거죠. 이것이 바울이 그곳에서 가서 복음 전할 때 악한 사단들과 함께 싸웠던 아름다운 모습을 말씀해 두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이 평안한 것 아니에요. 믿음생활, 내 믿음도 지키면서 사단 마귀가 싸우는 거야. 이것과 싸우면서 지면 우리는 그냥 포박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종들도 열심히 복음 전하다가 나중에 여러분 세상으로 가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의 복음을 열심히 전하다가 사상이 달라가지고 잘못된 곳으로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장로님도 그렇고
권사님도 그렇고 집사님도 그래요. 내가 여러분께 부탁하고 싶은 건 뭐냐? 지금 신앙생활하는 것도 잘해야 되지만 여러분이 운명한 그 순간에 여러분의 믿음을 얼마나 지키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때 가서 주님을 부인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좋은 신앙을 갖고 있고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죽음 직전에 벌써 그 모습을 보면은 알 수가 있어. 평안한 모습으로 가시는 분,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눈을 뒤집고 악을 쓰는 사람, 주님을 부인하고 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부탁드리오니 믿음을 지키고 마지막을 잘 장식해야 돼. 여러분들은 열심히 지금 힘이 있어서 발걸음하고 이제 이렇게 걸어다니면 예배드리러 오잖아요. 이 다음에 여러분이 연약하게 가서 아주 노후가 되면은 예배당에 올 수도 없어. 그럴 때가 온다는 말이야. 그때가 오면 여러분 그곳에서 집에서 예배드리면서 주님을 사모하고 갈망하는 거야. 성령이 충만하게 기도하면서 그냥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는 거야. 천군 천사를 보내주셔가지고 여러분을 붙들어주고 이끌어 주시는 겁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11절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시고 큰 복을 받아 누리시겠습니다. 시작.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아멘. 이렇게 악한 사단을 했던 마술사에게 마지막으로 지금 사도 바울이 그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렇게 될 것이라고 강력하게 외치는 소리야. 이것을 사도 바울도 먼저 체험했잖아. 다메섹으로 내려가다가 예수님이 사울한테 강한 빛을 비추어가지고 눈이 실명되잖아. 그렇죠. 실명된 다음에 아나니아를 통해 가지고 다시금 기도해 가지고 회복되기 시작해 가지고 일평생 사도 바울은 안지를 갖고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3번이나 간곡히 무릎을 꿇고 금식하며 기도를 했어. 이것을 내게 거두어 가주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의 음성이 뭐예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것이 없으면 딴 길로 갈 수밖에 없으니까 주님이 거두어 가지 않는 거야. 자, 이 지금 바울이 명령하는 거야.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그랬어. 주님의 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손이란 그 찬 복음성가도 있잖아요. 그렇죠? 사도행전 11장 2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사도행전 11장 21절 말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합독하시고 큰 복을 받아 누리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1절 11장 사도행전 11장이에요. 그렇지. 21절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시고 큰 복을 받아 누리시겠습니다. 시작.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주님의 손이 그랬잖아.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그랬어. 주님의 손이 있다 이거야. 주님의 손.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지금 주님의 손이 있다는 것이 사도 바울도 주님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그랬어. 마술사 내 위에 있으니 이제는 내가 맹인이 되어 맹인이 된다 이거야. 그런 일을 감행하고 있으니까 너는 맹인이 된다 이거예요.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한다 이거야. 맹인이 되니까 해를 어떻게 봅니까? 못 보는 거야. 즉시 그랬더니 이 말을 했더니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합니다. 걸을 수가 없고 보이지 않으니까 누군가의 부축을 받아서 가야 되는 거야.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 악한 일을 감행했던 그 사람, 마술사, 복음을 전하는 바나바, 바울, 복음 전하는데 가로막는 사람, 총독 서기오 바울을
구원하고 복음 전하기 위해서 갔던 사람을 가로막았던 사람. 그러니까 이 선포가 이루어지기 전에 먼저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마술사는 그때 손을 높이 들고 회개하고 천부여 의지 없어서라고 했더만 괜찮았을 텐데, 기회를 놓치니까 바울이 주의 손이 내 위에 있다, 이제는 내가 맹인이 된다 이거죠.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했더니 즉시로 눈이 어두워져 버려서 소경이 되어버렸단 말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사람을 통해 가지고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증거를 보여주는 거란 말입니다. 이와 같은 형벌이 성경에도 똑같이 또 있어요. 구약 성경에 신명기 28장 28절에 있는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시고 큰 복을 받아 누리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너를 미치는 것과 눈모는 것과 정신병으로 치시리니. 할렐루야. 아멘. 또 너를 미치는 것과, 미치게 한다 이거예요. 눈 멀게 한다 이거죠. 정신병까지 병으로 친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는 사람, 이런 사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던 그 구약 시대에도 이 말씀이 있었다 이거죠. 그러니까 마술사가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안개와 어둠, 이것이 눈이 먼다는 거예요. 눈이 먼다는 거. 무서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말씀하는 그 말씀, 위대한 거예요. 하나님의 종들들 가운데서도 정말로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많단 말이에요. 그만큼 하나님께 기도를 많이 하고 사명을 감당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사를 그렇게 주는 겁니다. 엘마라는 이 마술사는 실명을 한 거예요. 실명했단 말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오늘날에도 거짓 선지자들이 앞서서 복음을 막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12절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시고 큰 복을 받아 누리시겠습니다. 시작.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총독이 그 모습을 봤어. 그대로 어떡하지? 그러나도 더욱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 이거야. 사도 바울의 그 가르침에 놀랐다 그랬어. 그러니까 처음서부터 사도 바울하고 바나바가 오는 것을 갈망하고 있었던 총독 서기오 바울. 근데 바르마 같은 마술사를 통해 가지고 못 믿게 했지만은 사도 바울이 능력을 성령 충만 받으니까 그에게 가로막는 것을 이렇게 공격해 가지고 실명 만드는 것을 총독이었던 서기오 바울이 목격을 했단 말이야.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 역사한다는 걸 더 믿게 되는 거 아니야. 기적과 능력을 받기 때문에 이렇게 돼가지고 더욱더 믿었더라 이거예요.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디를 가든지 주님의 복음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능력의 역사를 통해 가지고 성령적으로 체험을 많이 하시고 이 사악한 세상 가운데 복음을 전할 때 악한 사람들이 우리 가로막는 것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구나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성령 충만하여서 주의 뜻을 잘 감당하여서 마지막까지 승리하는 나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찬양을